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가라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15절 같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에피소드는요, 고난 주간 목요일 밤부터 깊은 밤부터 금요일 새벽에 일어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여기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는요, 당시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영적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죠. 바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위해 실험하고요,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새벽에 영적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찬수 목사님과 개인 카톡을 작년에 좀 몇 번 했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이 카톡을 주실 때 낮에 주시지 않거든요. 새벽 2시, 3시 뭐 이때 주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성령께서 저를 은혜로 깨우신 것 같아요. 그때 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톡에 바로바로 답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아는 여러 목사님들, 대부분의 좀 알려진 분이나 알려지지 않은 고수들, 운동의 고수들, 목사님들 많이 교제하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이른 새벽부터 깊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묵상과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거든요.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요, 이 새벽에 기도하고 이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영혼에 대한 씨름을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 영적 지도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요, 한 영혼을 죽이고요, 한 영혼을 미워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깨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예수님 죽이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긴박했던 밤과 새벽의 사건을 잘 요약해 주고 있는데요. 그 당시 고난주간 당시 목요일과 금요일 새벽까지 재판이 몇 번 있었냐? 6번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도했던 재판이 3번 있었고요, 로마인들이 주도했던 재판이 3번 있었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재판은요, 이 증경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안나스는요, 일전에 대제사장으로 섬겼는데 이 공직에서 물러나서 지금 20년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안나스의 집에서
이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이 안나스의 사위이자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고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이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 번째 재판은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재판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마인들이 주도하는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먼저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다시 로마 황제가 파견했던 유대인의 왕인 헤롯이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이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는요, 바로 그냥 빌라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번의 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재판들이요 다 불법이었습니다. 이 재판의 불법성을 따지고 든다면 이 수십 가지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제가 언급하면요. 먼저 이 판결 받기 전에 이 재수를 결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당시 법으로. 또 재판관들이 피고인의 체포에 동참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재판을 포함한 어떤 법적 업무는요, 이 밤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것도 불법이었습니다. 재판하는 동안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데도 재판관이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의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 불법이었습니다. 또한 이 증인을 위한 이 피고인을 위한 피고인의 변호를 위한 증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 불법입니다. 또 축제일에는요 이 법정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재판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6월절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불법입니다. 이 대제사장 뜰에서 사형 선고가 온도되는 거 당시 법으로 불법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당시 대제사장 공식 이 업무를 볼 때는요 대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어떤 자도 이 공식 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복 차림이죠. 이것 또한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불법적인 요소들이 이 재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빌라도가 재판을 관장하고 있는데요. 빌라도의 라틴어의 뜻이 뭐냐면 창을 가진 자입니다. 실제로 빌라도는 창을 아주 잘 다루었던 군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요, 빌라도는 이 전형적인 군인이고 천성적으로 고집이 센 사람이고 굽힐 줄 모르는 엄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로마에서는 로마 황제가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돔의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이 총독의 이 임기가 보통 2년, 3년, 많게는 5년이 최대였는데요. AD 26년부터 36년까지 이 빌라도가 이 땅에 유대 땅에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로마 황제로부터 신임을 받았기도 하고 눈치나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이 사리분별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빌라도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유대인들이 진행했던 재판 있지 않습니까? 주도한 재판에서 이미 예수님은 사형 온도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산헤드린 공의에서도요 예수님을 사형하자고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굳이 빌라도 앞에까지 예수님을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일까? 아까도 앞서 언급했지만 유대인들이 사형 온도를 또 사형 실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만이 이것을 할 수 있었고 로마 황제의 대리인인 총독만이 이런 사형을 실행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 앞에 와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가 정치인이거든요. 셈이 빠른 사람입니다. 눈치가 빨라요. 근데 딱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많이 들었고 직접 봤지만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에 대항해서 로마를 전복시킬 만한 이협적인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갈릴리 출신의 뱃사람 몇 명 데리고요 돌아다니면서
이 종교적 행위를 했습니다.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좀 쓰는 이제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 중에 하나인데요. 네가 왕이 될 상이냐? 뭐 이런 뉘앙스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유대인 왕 맞아? 내가 보니까 전혀 아닌데? 뭐 이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봤을 때는요. 예수님이 불법적인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이 사형에 이르도록 온도할 만한 어떤 근거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정말 왕이 맞느냐 이렇게 아니지 하는 뉘앙스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옳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고발이 이루어집니다. 빌라도가 이 숱한 고발 속에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 변호할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거든요. 이것을 보고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고 5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이 전혀 로마 이 정부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 아닙니다. 사형을 온도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제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이것이 불법적인 상황이다. 어쩌면 유대인들 사이에 종교적인 문제에 얽혀서 일어난 결과라는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명절에 특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뭐 광복절이라든지 뭐 이럴 때 보면 특사들이 많이 풀려나는데요. 당시 명절에서는요 백성들이 요구하는 한 사람의 죄수를 풀어주는 일이 있었고 그런 권한을 총독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밀란 중에 사람을 죽이고 체포된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른 사본들을 보면요, 이 바라바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 바라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바의 뜻이 뭐냐면요,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예수가 바로 이 바라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밌는 표현은요, 이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라는 이 제수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인 예수님을 동시에 세워놓고요. 자, 어떤 예수를 풀어줄까 물어보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 예수인 바라바를 풀어줄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를 풀어줄까 물어보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7절을 보시면요. 조금만 더 설명하면요.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제가 조금 전에 예수 바라바라고 표현한 사람을 성경은요.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사람이다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로마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밀란은요. 로마가 봤을 때 밀란이고요. 여기서 살인은요. 로마가 봤을 때 살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것은 밀란이 아니라 독립운동이고요. 살인이 아니라 독립운동가가 행한 독립운동입니다. 실제로 예수 바라바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당원의 리더로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친다면 일제강점기에 의열단의 리더였던 김원봉 장군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바로 예수 바라바입니다.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좌우편에 이 강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강도들 중에서 한 편에 선 사람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해 주기도 하셨는데 거기서도 강도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강도가 무력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의미에서의 강도가 아니라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했던 이 열심 당원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편에 강도였던 두 사람은요. 예수 바라바와 함께 십자가에 달릴
열심 당원의 리더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바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죠. 빌라도는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인의 관점에서 또는 로마 황제의 관점에서는요 오히려 이 로마 정부의 이협이 되는 인물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인 예수가 아니라 아버지 아들이 예수인 바라바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떤 명분도 없는 이 예수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빌라도가 결단을 내리는데 15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유대 총독의 입장에서 로마 정부가 파견한 총독의 입장에서 또 자신의 개인적인 상식이나 또는 일반적인 법리적인 판단에 있어서도 예수는요 십자가형을 온도받을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온도하죠. 그 이유는 뭡니까? 15절 앞에 있는 것처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일종의 이 포퓰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한심을 얻는 거예요. 이 민심이나 이 여론의 동향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결정은요 빌라도 한 사람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아니 사도신경을 읊을 때마다 이 빌라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빌라도가 그릇된 판단을 했던 리더였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시죠?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솔직히 이렇게 불법으로 점철된 재판에서요 충분히 항변하실 수 있죠. 아니요,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요 이 모든 불법한 것들을 해파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무력한 한 인간으로요 이 재판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또는 가지고 있는 이 스펙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에도 모든 거 내려놓고 이 재판, 불법적인 재판을 감내하고 계속해서 여기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요 요한복음 19장이 잘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9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인물들 중에 앞서도 언급했지만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투사로 자신의 생명을 초계처럼 던진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요 한 가지 뜻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던졌죠. 생명을 던졌습니다. 인생을 걸었습니다. 바로 조국 대한의 독립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약에 선포된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침묵하시고요 기꺼이 생명 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바로 죄인이었던 예수 바라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 바라바 같은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이 불법한 재판을 수용하는 장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 생명을 주신 것은요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나를 위한 침묵이었고요 나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밤마다 이 고난 주간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 매일 이 가이드북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한 십자가를 품는 삶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온갖 불법적인 재판에서 침묵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온갖 불의를 온몸으로 감내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생명 주신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나를 위한, 나를 살리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과 내가 주님의 생명과 바꾼 사랑을 얻을 정도로 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 이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고난주간 십자가를 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 조금 전에 언급한 건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나를 위한 침묵, 나를 위한 죽음, 나를 대신한 십자가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응하게 하기 위한 순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입은 제자라면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주님 닮은 제자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성경이 응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도구, 하나님 뜻이 실현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품는 사랑에 반응하고 실제로 예수님 닮은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한번 이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이 불법적인 재판을 감내하는 것,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변화하지 않으신 것, 예수님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모든 것들을 회파시키지 않은 유일한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불의하고 연약한 이 죄인, 십자가에 달리고도 마땅한 이 바라바 같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셔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그 십자가를 삶에 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삶을 정말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도구로 하나님 성경을 응하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 헌신하고 던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삶 가운데 언행 심사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또 당하는 관계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이 특별 부흥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영교회 박민금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이 목사님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십자가를 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고난주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를 품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락방에서도 또는 우리 제자훈련 가운데도 또한 우리 주일에 있을 가정예배 세미나와 교사 부흥회를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사역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십자가를 품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리더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 닮아서 정말 말씀의 성취의 도구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용기 덧입혀 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특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배설해 주신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 목사님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박민근 목사님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하답할 뿐만 아니라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사명 감당하는
더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런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다락방 모임에도 또한 순장 모임에도 또한 우리 제자훈련 가운데도 어떤 모임에서든 어떤 행사에서든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하감하여 주시고 가장 필요하고 적실한 것들로 하나님 채워주시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또 주님께 간구하며 정말 주님께 단식하며 작은 신음 부르짖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모든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의뢰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